할렐루야.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있는 성도들 몇 분 이름 호명하겠습니다. 이종림 권사님, 이제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분숙 권사님, 김상숙 권사님, 이매자 권사님, 김동규 성도님, 노남이 우리 권사님, 이전복 이현미 집사님, 정숙희 집사님, 이복숙 권사님, 박금복 우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믿음으로 따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입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이제 버릇처럼 이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감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저주가 임하거든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감격스러운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지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여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고 풍성한 삶을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스러운 삶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어제 이승재 목사님이시죠. 젊은 목사님이신데 참 그의 삶의 풍성한 삶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하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 간증, 여러분 메시지부터, 찬양 빼고 메시지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강사들을 모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개인 유튜브로도 지금 들어갈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오늘 저녁도 이어집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군복무에 군복음화를 위했던 신용백 목사님의 간증이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요. 이 신용백 목사님의 간증에 가슴이 울리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신장 하나를 이식해 주면서 이 신장은 익명으로 하지요. 누구가 하는지 모릅니다. 맞아야 되죠. 근데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 신장은 젊은 사람이면 좋겠다. 남자였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여러분, 자기의 신장을 떼줄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전체를 다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이 감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출발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의 폴 브랜드 박사가 있습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인도에 선교를 1914년에 가서 1914년에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서 20년 동안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 아버지의 선교의 사역과 함께 동참하였고, 그가 미국으로 와서 30년 동안 나병 환자를 시술하고 치료하고 연구하는 일에
인생을 여러분 바쳤습니다. 50년 동안 말이죠. 이 나병 환자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였고, 그리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의료진들을 배출했습니다. 그가 이제 출장차 미국에서 영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지방 업무를 모두 마치고 런던의 작은 호텔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호텔에 도착해서 몸이 피곤한 몸을 씻기 위해서 이제 샤워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양발을 벗는데, 이 발 복숭아 뼈가 감각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 발 뒤꿈치에. 그래서 그는 감지하고 가방 속에서 빼쪽한 핀을 하나 꺼내서 가장 아픈 곳 복숭아 밑에 있는 그곳에 푹 찔렀는데 아무 감각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권위인 이 폴 박사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병 환자를 그가 시술하면서 피고름을 만지고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 그 순간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나병이 아닐까? 한 번도 복숭아뼈 밑을 찔렀는데 아무 감각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병 환자가 많이 사라지고 없지만요, 이거 가난한 위생이 되지 않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이 갈고리를 한, 그리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한쪽 없고 손이 거의 마디마디가 빠져나간 나병 환자가 많았거든요. 대전에는 동산병원이라고 예양원에 이곳에 나병 환자촌이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한 곳곳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후진 국가인 인도에 1914년대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나병에 감염된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감지하고 그날 밤 이 폴 브랜드 박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건가? 나병 환자의 참혹한 삶을 지난 50년 동안 지켜보았던 이 폴 브랜드 박사는 마음의 두려움이, 신앙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태의 신앙이 있었지만 그는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걱정과 염려는 믿음이 있어도 오는 것이죠. 가장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그렇죠.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나병이라는 것을 여러분 공개하고 소리를 질러야 돌에 맞아 죽지 않거든요. 그런 가족과 더불어 이별해야 되는 그 고통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고통의 밤을 보냈습니다. 동력의 해가 텄지만 그의 마음은 더 어두운 캄캄한 밤이 지속됐습니다. 그는 자포자기가 되었고,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기도도 되지 않고 다시 빼쪽한 핀을 꺼내서 다시 복숭아 밑에 이것을 쿡 찔렀습니다. 그런데 찌르자마자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파서 감사합니다. 통증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각이 있는지 또 아픈지 다시 한번 찔렀는데 피가 나오면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는 아픔과 통증 중에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그가 아픈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지난 며칠 동안 좁은 공간의 열차와 그리고 버스에서 여행을 하면서 객실에서 이 신경이 눌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풀리지 않아서 이게 마비가 되었는데 문둥병으로 감염된 줄 착각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폴 브랜드 박사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픔을 느끼고서야, 통증을 느끼고서야, 고통을 느끼고서야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고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바처럼 그들이 정말 아프고 나서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래서 이 가시와 고통과 아픔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그날 이후로 자신이 아픔을 느끼는 것에 대해 감사, 그리고 손가락이 베어도 감사, 찔려도 감사, 넘어졌다 깨져도 아픈 것에 대하여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게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시가 통증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간암으로 이게 진전되는데 말기암이 되어서 3개월 남겨두고 6개월 남겨두고, 제가 아는 젊은 집사님은 위암이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약간 통증이 있었지만 그건 위궤양으로 생각하고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으로 안 겁니다. 그런데 발견할 당시에는 위암 4기 말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 우리는 죄에 대한 아픔이 없습니다. 어제지요 이승재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뇌성마비인 그 누나를 때렸노. 누나를 감쪽같이 때려 피멍을 들게 하였던 것, 엄마를 모르게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누나의 피멍이 빠질 때까지 자기가 목욕시켜서 완전 범죄를 하고,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서 누나가 세상을 떠나 화장해서 장례를 치르면 싹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가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죄에 대한 통증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누가 고통하고 아파해도 함께 아파할 줄 모르는,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도 지옥불에 떨어져도 아픔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춤을 추어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고통해도 함께 고통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을 고통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정말로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아픔과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할 줄 압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 그리고 아픔과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 그 아픔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 내가 잘 모르지만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고통했을 때 나를 돌아부어줬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아픔과 통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울 국률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고난이 연속일 때, 아픔이 연속일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조건이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만족스럽게 됐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아는 우리의 태도, 이것이 감사의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그런데 감사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데 합격,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이루어져, 이게 아니라 이 감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대로 있고 몸에 가시가 그대로 있고 내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요, 뇌가 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뇌가 우리의 말한 대로 듣고 감사한 일들을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뇌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작동한다는 거예요. 뇌는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리가 말한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리학자의 말이고 여러분 유명한 의사들의 말입니다. 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말한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어려운 아픈 소리가 나오더라도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를 찌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가요 나를 보호하거든요. 밤톨 보세요. 만일에 밤속 안에 이 밤이요 보호받는 것은요 가시 때문에, 가시에 찌르는 가시가 없으면 벌레가 있기 전에 다 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충실한 밤이 여러분 영글어서 쫙 벌어지기 전까지 밤에 가시가, 이 가시가 밤을 보호하고, 은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인분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 고약한 냄새가 아니면 이 은행을 다 벌러지가 파먹어서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가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결심하시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에 합당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 속에 불행의 가시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 속에 불행의 가시.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데 그 이쁜 장미꽃은요 벌레가 먹기에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가시를 그 가지에 달려놓아서 이 줄기 그리고 잎 그리고 꽃 몽우리를 보호하도록 이 장미의 가시는 꽃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난의 아픔이 나를 보호하죠. 가시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거되기 위해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시면서 이 가시를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시를 통하여 나를 인도하세요. 이 가시가 없었으면 주님께 안 오지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통증을 느끼면 병원에 가서 우리의 불편한 치부를 드러내잖아요. 입을 쫙 벌리라면 입 안 벌리는 사람도 이 목천정에 붙은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입을 벌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벌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어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주님이 아니면 이걸 빼낼 수 없는 이 가시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얼굴이 불편하고 어려운 김희아 집사의 젊은 이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을 이 고난이 나의 달란트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나의 달란트였다. 주님 안에서의 발견된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뒷받침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입으로 감사하시고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감사할 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지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두 겹씩, 세 겹씩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시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게 하셔서 그동안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시가 제거되고요. 그리고 내 인생을 둘러진치고 있는 이 담벼락, 견고한 담벼락, 포크레인으로도 무너뜨려질 수 없는, 발파에서도 폭파되지 않는 이런 담벼락이 감사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가 하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가 행복한가?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지만 세상에 남부러울 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 행복하던가요? 행복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진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숫소 3마리, 굉장하죠? 이번 추수감사는 이런 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숫소 3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것을 가지고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했어요. 나를 진토에서 건져 올려셨고 나의 태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이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로 헌신하였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실로에서 감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는 기적을 만들거든요. 그에게 아들 셋과 딸 둘, 5남매를 더 두셨어요. 이게 사무엘상 2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하루에 3번 자기의 민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다니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할 수 없죠. 이 시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조금 있으면 죽는데요. 그것도 그냥 딱 총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사자에 찢겨서 모든 것들이 뜯어먹고 생명이 다 이제 다 이 내장까지 다 먹고 나서야 이때 죽는 참혹한 죽음 앞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에는요, 감사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 갖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래요.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중간에 간구와 기도하래요. 이걸 여기다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격스러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찬송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시고 다리오 왕까지 바꾸셨습니다. 고침받은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나와 감사하였더니 그는 구원받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여러분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고 그들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옥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내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감사의 출발점은 십자가 그 사랑을 아는 데 있어요. 원로 목사님 후배되는 신용백 목사님, 그는 장병들이 손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서 손마디가 없을 때 자기 이게 두 개 이게 떼줄 수 없냐, 대단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장을 떼어줄 수 있는 것은 건강하게 자기 몸을 유지해서 건강한 신장을, 그것도 젊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이 은혜와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그러나 이 은혜 갚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그 은혜는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지만 감사로 갚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쓸 것 안 쓰고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진실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하게 하라. 감사하면 마음이 다스려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식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뿌리가 중요한데 이 뿌리는, 나무 뿌리는요, 언제 깊이 뿌리를 내리냐면 극한 가뭄의 시간, 급한 고난의 시간, 이때 뿌리가 하나님께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멀어졌는데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길수록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이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이 더 길어질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누가 진짜 신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자인지, 누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리인지 진짜를 구별하는 시간,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난의 시기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우리 예수님과 관계하고, 뿌리 깊은 신앙은 진정한 감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지만 감사로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가 너무 감사. 주님의 은혜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 내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감사. 그걸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도 보여요. 내 필요한 것만 사다가 이 사람 필요하면 이 사람 줘야지, 이 사람에게 이거 사다 줘야지, 이거 먹으면 회복될 수 있는데 이거 줘야지, 이거 사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필요한, 이웃의 절박한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거든요. 이게 감사에 합당한 삶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변화되거든요. 의학적으로 시한부로 살던 환자가 감사를 시작했더니
건강을 되찾았는데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를 했더니 시한부 인생이 안 죽고 사는 거고 암덩어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하면 얼굴이 빛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감사하면 언제나. 우리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박수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네.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해요. 아멘. 감사, 화장품 좋은 것 바르는 것보다 감사하면 얼굴이 환하고 빛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마음의 어두움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우리에게 명하며 전천후 감사를 했는데, 오늘 빌립보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기쁨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숨 짓고 고난의 일들이 연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어떠한 상황을 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은 동일하거든요.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감사하는 것 사이에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쉬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언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않을 것이다. 오늘 다음 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답을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걷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 어떠한 극한 고난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더 아주 처절한 고통 중에도 여러분 신앙을 뚫고 일어섰습니다. 핍박 중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욱 왕성했고, 중세기 카톨릭의 잔인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기독교는 일어섰고, 일제의 모진 박해 속에서 우리 민족은 고난 중에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뚫고 여러분 일어섰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신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이머전시가 비상이 생겼을 때 여러분 머리 위에서 천장에서 산소호흡기가 여러분 쏟아집니다. 그러면 늘 아는 거지만 똑같은 훈련이 뭐냐면 먼저 보호자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그리고 노약자에게 착용시켜 주십시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장과 온라인에 예배하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죽은 겁니다. 감사와
기뻐하는 것을 쉬는 것은 살아있으나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 바라보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